2021년 8월 2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사사는 히브리어로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재판관의 역할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는 이웃 민족의 왕들처럼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사의 직분, 그 사사의 권력을 대물림 받으려 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끝난 이후에 등장한 두 사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사 2명의 기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짧게 5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일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기록들이 많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은 적게 남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사의 통치 기간을 합하면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두 사사들의 짧은 통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아비멜렉의 시대를 닫고 뒷정리해준 사사 돌라에 대한 기록은 1절과 2절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사사 돌라가 이사갈 지파이고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이라는 것과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돌라가 자신의 지파인 이사갈 지파 땅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3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고생스러운 땅이라는 것을 이름만 들어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돌라의 이름의 뜻도 작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돌라의 이름, 그가 사는 마을의 이름만 들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경우 친족이나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팔았다가 일정한 기간에 값을 치르고 되찾을 수 있도록 고엘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희년 제도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엘 제도와 희년 제도가 이미 사사 시대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만일 이 제도들이 잘 준행되고 있었다면 돌라와 그 가족들은 중간에 희년을 맞이했을 때 이사갈 지파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테니 에브라임 산지에서 벌레처럼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라는 3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평생 부유하게 살지도 못했고 권력자들의 횡포로 인해 가시덤불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벌레처럼 보이는 돌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처럼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사들의 기록과는 달리 돌라의 기록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밖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그 피값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피를 본 권력은 계속해서 피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전쟁 중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같은 민족이라도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임에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이스라엘에게 안정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사가 바로 돌라였습니다. 돌라가 어떤 방식으로 안정을 되찾고 평화를 가져다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은 명확하게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사 돌라에게서는 다른 사사들처럼 극적인 구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내적으로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이끌었던 참으로 훌륭한 사사였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처럼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돌라가 죽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라 시대의 평화가 야일의 시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라의 통치와 역량이 얼마나 뛰어났고 얼마나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가시덤불과 같은 극악한 고통 속에서 벌레처럼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민족을 이끌 만한 지도자로 사용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라가 장사된 곳이 이사갈 지파 땅도 아니고 그가 평생 고생스럽게 살았던 사밀이었다는 것은 돌라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상황과 지위가 변한다고 해서 변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들도 사사 돌라처럼 상황이나 지위에 따라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돌라가 죽은 후에 사사 야일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지파 출신이고 22년 동안 사사의 직무를 감당한 야일은 돌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라고 말입니다. 하봇 야일이라는 말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은 야일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야일과 그의 가족들이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나 되었는데 30명이 모두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도 30개나 되었다고 하죠. 고대 사회에서 나귀는 승용차와 같았고 낙타는 화물차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야일의 아들들이 모두 고급 승용차 한 대씩 타고 다녔고 심지어 고급 주택이 30채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야일이 가진 사유재산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일이라는 이름은 빛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야일은 분명 자신의 가족들에게만큼은 빛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일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자신의 가족만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는 중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주는 역할 대신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빛이 되었습니다. 야일은 사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호강시키고 사유재산만을 늘리는 사사로운 일에 열심을 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신들만 무려 7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예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급속도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아무런 징계 없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시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행할 때마다 끊임없이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지? 라고 낭망하며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에 정신 팔려 있는 우리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육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기간 동안 다스렸던 두 사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통과 혼란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바꾼 사사 돌라와 평화의 시대 속에서 호의호식하며 다시금 고통과 혼란의 시대로 변질시킨 사사 야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도록 이끄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사람인지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복음대로 잘 살아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